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서는 잘 알고 있듯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인 잠언에서 이 잠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는 이렇게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과 또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며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언 또 격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의 주요 저자로는 다들 알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0개의 잠언 중에서 3,400개의 이 구약의 잠언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한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의 대부분의 분량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이 잠언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잠언의 저작 시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1절에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또 이렇게 후에 보면은 30장과 31장에 아굴과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또한 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몇몇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의 저작 시기는 주전 약 1000년에서 7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잠언은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이런 진리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잠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일의 삶과 믿음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 중에서 어떠한 구절은 참 유머스러운 구절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구절 중에 한 3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또 19장 24절에서는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놓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유머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3장 13절에서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네가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잠언을 최소한 14회 정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이 혀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또 지혜에 관한 그런 구절을 이 잠언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잠언은 신약에도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 잠언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도덕적 통찰과 분별력을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1장 8절에서부터 9장 18절까지인데 이거는 젊은이에게 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1장 1절에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 아들,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부모의 순종, 나쁜 친구들을 피할 것, 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말씀과, 또한 사악한 자를 피하고 마음을 지키고 간음을 행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보증서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간통하지 말고 지혜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그런 여자에 관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 솔로몬이 쓴 375개의 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언이라는 것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세 부분으로 금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에서부터 15장은 이 19구절을 제외하고는 경건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시키는 반의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짝을 이룬 서로 반대되는 그런 원리들을 병행시키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바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16장에서 22장 16절은 18구절을 제외하고는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동의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짝을 이루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원리들을 병행시키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서로 같거나 비슷한 그런 원리들을 병행시키는 그런 말씀들, 동의대구법입니다. 또한 22장 17절에서부터 24장 34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유용한 그런 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22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장까지 해서 36개의 지혜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었다면, 넷째로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주제들을 더 탐구하여져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냐면 왕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어리석은 자의 관계, 게으른 자와의 관계, 한담하는 자와의 관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잠언들과 또 여러 행위를 규정한 그러한 잠언들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0장의 아굴의 잠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은 숫자를 사용해서 금언들의 그런 모음 형식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몇 구절을 보면 30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는 그런 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는 31장의 르무왕의 왕의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지혜자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1절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옴으로써 이 잠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제 지혜가 의인화된 것으로 이렇게 그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장과 31절에 나오는 아굴과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누군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다. 그래서 이 잠언 거의 전체를 솔로몬이 혼자 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또 아굴과 또 르무엘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이 경계가 되는 이 잠언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 믿음, 무질서의 위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과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할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술 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 이 잠언 안에는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잠언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언은 이 가정에서 함께 읽으면 우리의 실생활과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읽기 온 가족이 함께 이 잠언을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혜와 교훈이 되는 이 잠언 중에서도 제일 우선이 되는 잠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삶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섰을 때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그 지혜의 첫 출발점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인격적인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니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커다란 폭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TV 말고 직접 없으신 것 같네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공포심보다는 자연을 향한 이런 존경과 그런 경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은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참된 행복과 생명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잠언이 진짜 잠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길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탐욕에 빠져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사랑보다는 상대보다 우월함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기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성경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그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걸어갈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이라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서 침과 같이 톡 쏘는 그 가르침이 되고 경계가 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우리 다시 말씀 있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이 우리의 삶에 톡 쏘는 침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 날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혜의 근본이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